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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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네. 요번에 우리 최문수 회장님이 지금 백중기도 중이라서 백중기도 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했는데 보니까 전에 한번 제가 했던 거더라고. 혹시 기억하실라는 모르겠네. 한번 했더라고. 우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더라고요. 백중이란 게 우란 분절이라고 얘기해요. 들어봤죠? 이 왜 지나가다 보면 절들마다 프랭카드 붙여 우란분절, 법회, 기도, 뭐 천도제 이런 거 많이 적어놨었을 텐데 본 적 있어요? 네. 우란분절이라고도 하고 우란분제라고도 이야기도 해요. 이게 우란분제, 이 백중이 생긴 이유가 있어요. 저번 때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지금 뭐 길게는 얘기는 안 하고 간단하게 한 부처님 제자 중에 목련존자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목련존자. 네. 네. 들어보셨어요? 네. 목련존자가 있는데 목련존자는 어떤 분이냐면 신통제일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신통력으로 치면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첫 손에 꼽히는 첫 손가락에 꼽히는 목련존자 신통제일이에요. 그런 분이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아기도에 떨어졌어요. 아기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부탁을 했어요. 부처님, 우리 어머니를 저 아기도 지옥도에서 꺼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스님들이 여름 한 거, 우리가 지금 스님들 지금 3개월 동안 여름 한 거 들어갔죠. 초팔 지나고부터, 그죠? 초팔 지나고 4월 보름부터 해서 7월 보름까지가 여름 한 거 3개월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하고 7월 보름날 해제를 해요. 이제 한 거 이제 결제가 끝나는 거야. 끝나는 날 스님들께 맛있는 음식과 과일을 올려서 공양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공양을 하고서 베풀어라. 7월 보름날. 그렇게 해서 베풀어라 하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스님들이 공부가 끝나는 날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하니까 어머니가 거기서 아기도에서 벗어났다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근데 이게 거기서 유래가 된 건데 우란분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거꾸로 매달렸다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매달렸다.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잠깐은 우리가 물구나무 서기에서 잠깐은 쓸 수 있겠지만 그거를 항상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잘못 보고 거꾸로 본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내가 반대가 지잖아. 보통 사람들 다 서 있는데 내가 거꾸로 있다고 생각해봐요. 괴로운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시각이 달라지고 그러면은 내가 잘못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거꾸로 보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부처님의 지혜 광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간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란 문제의 그 의미가 제라는 의미는 베푼다는 뜻이거든요. 베푼다는 의미로 해서 이 제자를 붙이는데 이게 이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제하고자 한 거는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에요. 실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 어머니가 지옥도에 효심이 없으면 지옥도에 계시거나 뭐 아기도에 계시거나 뭐 본인이 지은 업이니까 본인이 받아야지 그랬으면 끝나는 거야. 결국은. 그죠? 그런데 목련존자는 그 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 그 고통받는 그거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쭙고 그걸 시행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목련존자가 어머니에 대한 효심,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은 이런 중생에 대한 무량한 자비심, 그 자비심이 발로가 되어서 이런 우란분절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번 때 제가 이야기하기를 저번 때는 제가 부모 은중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부모 온존경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부모 온존경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거는 저번 때 했으니까 오늘 부모 온존경인데 넘어가고 부모 온존경은 찾아보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나오면 그 내용은 어렵지가 않으니까 보면은 무슨 말인지는 알 수가 있어요. 부모 온존경이 10달 동안 나를 품고 키워주시고 하신 어머니에 대한 공덕을 얘기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냐면 우리가 백중기도 이 우란분절 기도할 때 보통 절마다 사찰마다 다 기도를 달리하는데 49일 기도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0일 하한거 같이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스님들도 계시고 뭐 3, 7일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만 하는 경우도 그거는 절마다 스님들이 기도 방식에 여건에 따라서 기도하는 건 달라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백중기도는 거의 모든 절이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할 때 보통 뭘 하느냐 목령 존재가 이게 위에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목령경 읽지는 않아요. 목령경은 그 유래에 대한 걸 나타내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보통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아미타 기도나 아니면 지장 기도를 해요. 이 백중기도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이제 지장경에 대해서 지장기도를 많이 하니까 지장경에 대해서 제가 오늘 살짝 얘기를 할게요. 이 목련존재 효심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죠? 부모님에 대한 효심. 그게 지장경에도 나와요. 목련존재 얘기는 아니지만 지장경에도 내용이 뭐가 나오냐 하면 지장보살이 얘기긴 해요. 지장보살이 얘기하는데 지장보살님이긴 하는데 그 효심이 여기에서도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각화정 과거에 옛날에 과거 불가사의 아승직겁이라고 예 그러면 그거는 뭐 헤아릴 수 없는 오래전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승직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면 그때의 각화정 자제왕 열애라고 하시는 분 부처님이 계실 제셋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때는 각화정 자제왕 열애 시대에 바라문에 이제 인도의 이야기니까 바라문에 딸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여기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래도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산보를 믿지 않고 산보를 비방하고 나쁜 일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서 분명히 악도에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딸이. 우리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한 업을 봐서는 분명히 악도에 떨어졌을 텐데 어디에 떨어졌는지 몰라. 어디에 계신지 몰라. 악도도 여러 가지가 많잖아. 그죠? 근데 어디에 계신지는 몰라서 어떻게 제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각화정 자지왕 열애가 계시는 이 절에 모셔진 절에 가서 부처님을 우러러보니까 너무 환희심이 나거든. 근데 저 부처님이 계셨을 때 같으면은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부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실 텐데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실 텐데 그러면서 이제 막 부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허공 중에서 각화정 자정이라고 소리가 들리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네 어머니 간 곳을 알려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딸이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나는 네가 지금 기도하는 각화정 열애인이라 지금 네가 집에 가서 모든 걸 깨끗이 주변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의 명호를 각화정 열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이야기는 일념으로 거기에 일심으로 각화정열의 생각을 하라니까 그렇게 쉽게 하면 연불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딸이 집으로 돌아가서 하룻밤 하룻낮이 지날 정도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호련히 본인이 어딘가로 가 있는데 어느 바닷가에 와 있는 거야. 바닷가에 와 있는데 거기는 펄펄 끓는 물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 무독경을 그러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지옥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가 대철이산
대처리산 이야기는 지옥을 이야기할 때 처리산 안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처리산 안에 있다고. 그래 대처리산, 소처리산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겉에 있는 게 대처리산이래요. 그 안에는 바다가 있는데 바다의 첫째 바다입니다. 그러면서 바다 안에 왔어요. 와가지고 지옥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곳을 지옥이 왔습니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옥은 부처님의 위실력이거나 아니면 중생들의 업력에 의해서 지옥이 오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업에 의해서 가거나 부처님이 위실력에 의해서 이 바라문의 딸이 갔잖아요. 간 거는 부처님 위실력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업이 아니고. 그래서 어머니가 여기에 갔는데 거기가 지옥들아 많은 고생을 하는 걸 같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여기 온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이름이 누구냐? 어머니가 누굽니다? 그 무독기양 살펴보니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는 벌써 천도가 되셨다. 왜냐하면 딸이 그만큼 기도를 오기 전에 각하정렬의 부름을 받아서 기도를 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지옥에 있던 그날 있던 모든 지옥 중생들이 다 구제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다시 돌아와서 깨워보니 각하정렬의 부처님 탑사로 갔단 말이에요. 가서 하는 말이 뭐랬냐면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중생 구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장보살의 원력이 그겁니다. 나는 이 지옥 중생들이 다 성불하여 구제될 때까지는 저는 성불을 미루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이야기한 또 광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도 말이 나와요. 광목은 또 뒤에 보면 광목이라는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광목이라는 딸이 있는데 그때에는 광목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또 스님들이 공양을 하러 오니까 보시를 하고 공양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공양을 했으니까 뭔가를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님이.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광목 여인도 똑같이 부처님께 이 어머니를 구제를 해달라. 근데 어머니가 악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쁜 곳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보니 어머니는 나쁜 곳에 떨어져서 지금 지옥도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구제를 해달라. 그래서 광목이란 여인이 여기도 어머니를 위한 딸이에요. 딸이 기도를 하고 하니까 결국은 구제가 되긴 했는데 사람 몸을 받았지만 하천한 몸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천한 몸을 받았고 13세가 되면 단명하는 업을 받았다 그러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딸이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이 단명하는 업을 없애고 그 다음에 다시 성불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또 기도를 해서 어머니를 구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구제가 될 수 있다면 제가 모든 악업 중생들이 지옥도를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원을 발언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래서 지장보살이 원이 그래서 모든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전까지는 제가 성불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지장보살의 원력이에요. 지장보살의 원력이 그거예요.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게 다 제가 지옥 중생 구제하기 전에 제가 성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지장경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또 한 나라의 왕으로 태어나서 옆 나라의 백성들이 악업을 짓고 있는데 그 옆나라 두 왕이 하기를 한 나라 왕은 내가 빨리 성불해서 구제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지장보살의 전생은 또 마찬가지로 이 악업 중생들을 구제하기 전까지 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많은 중생들, 크게는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고 또 하나는 모든 중생들에 대한 자비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 바탕이 된 마음으로 인해서 나는
모든 악업 중생이 성불하기 전까지 내가 부처의 자리에 오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중생들이 어리석어서 악도에 빠졌다가 다시 또 인간 몸 받았다가 하다가 다시 또 악도에 떴다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지장보살님 아직도 계속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람분절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우람분절, 이 우람분절 7월 보름날 우람분절이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 때 백중이라고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죠? 이 백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때에 우리가 이제 제를 모시는데, 제라는 게 우리가 제사를 모신다는 때 제자를 쓰는 게 아니고 베풀다 할 때 그 제자를 써요. 이를 써요. 우리가 제사를 모신다 이를 쓰는데, 우리가 천도제를 한다든지 뭐 사십구제를 지낸다 이렇게 할 때는 이 베풀 제자를 써서 베푼다는 뜻의 그 제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베푼다는 뜻으로 이제 우람분제 때도 이제 마지막 7월 보름날 제를 모시는데, 이 제를 모시는 게 우리가 사십구제든 천도제든 뭐 무슨 제든 간에 제를 모시는 게 베푼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지장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요 부분만 읽어볼게요. 만약 어떤 선남자와 선여인이 살아있을 때에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명이 다한 후에 비록 대소권속들이 일의 모든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7분의 1은 망인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산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가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죄를 베풀면 아무리 크게 베풀어도 이 중에서 공덕의 7분의 1만 망인이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7분의 6이 남잖아, 그죠? 그거는 살아있는 베푸는 본인의 몫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만큼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든 조상님을 위해서든 누구를 위해서든 죄를 베풀면은 그만큼 나한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죄를 베푸는데 베푸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고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다들 이제 유교식이 많이 멀어지고 또 지금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지금 집집마다 제사를 다 정리하는 추세더라고요.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은 집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제사나 이런 거를 다 정리하고 묘도 있으면은 다 이제 이장해가지고 그냥 화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많이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나 지금 아직까지 우리 여기 나오신 분 세대 정도까지만은 그나마라도 모실 수 있겠지만 그 후세대는 안 모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물려줄 수 없는 조상님들의 재산은 내 대해서 정리한다라고 정리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주변에 보셨어요 혹시? 그래서 지금 많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죄를 모신다는 거는 정성이에요. 실은 기도도 정성이고 이 죄를 모시는 것도 내 마음에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아까 이야기한 공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공덕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나한테 그게 공덕도 돌아오는 것이지, 그게 막 짜증내면서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제사 모신다고 하면서 뭐 얼굴도 모르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누구 이거 뭐 해봐야 뭐 아나 이래가면서 막 짜증내가면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감흥을 한다 그러죠. 영가님들도 아시는데 그거를 편하게 잡수지 못할 거 아니야, 그죠? 그냥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반찬 3개만 놔도 거기에 정성을 하면은 정말 베푸는 음식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10가지 음식을 놓더라도 짜증을 내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러면서 한다면 그거는 공덕이 있을 수가 없는 거겠죠. 아까 이야기한 우리 부모님에 대한 효심에 의해서 시작을 했어, 그죠? 이 우람분제가 근본적으로는 목련조자의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발로가 되기 때문에 이 죄를 시작한 거거든요. 나의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내 부모님과 자비심,
힘든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죄를 모시는 건데, 그게 죄를만 모신다는 게 제가 이렇게 베푼다 그랬잖아. 그죠? 베푸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공덕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죄를 할 땐 그래서 그만큼 정성스럽게, 그 다음에 음식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함부로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게 정성이 근본적으로 베푼다는 의미의 이 우란분제가 됐으니, 죄가 된다는 게 우란분제, 뭐 천도제, 사십구제 뭐가 됐든 간에 그 죄를 쓰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련존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지만 결국은 나의 기도가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베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행하고 내가 기도하는 근본이 되는 거고, 이 아까 이야기한 회향, 스님들이 7월 보름날 여름 한거 해제를 해요. 해제를 한다는 거는 이제 끝낸다는 얘기예요. 결제라는 거는 처음에 들어간다 그러고, 해제라는 거는 마지막 이제 회향한다, 끝낸다, 이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절에서는 보통 회향이라고 표현해. 끝내는 거를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회향한다라고 해요.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향이라는 것은 한당 백중 회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해제하는 신들께 공양한다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행 공덕을 쌓은 신들께 공양 공덕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덕으로 인하여 악업에 빠져 있는 악업 중생들을 구제한다라는 중생 구제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련존자의 어머니에 그치는 게 아니고, 시작은 목련존자로 인해서 시작이 됐지만 목련존자의 어머니 구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많은 중생들의 천도라는 거는 좋은 길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극락왕생 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천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많은, 우리 뭐 따지자면 우리 조상님들이, 조상 아닌 분이 없잖아요. 다 돌아가신 분들은 다 조상이잖아. 그죠? 안 돌아가신 분은 없으니까, 내가 부모 없이 태어나진 않았으니까, 내가 부모 없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내 부모도 마찬가지로 부모 없이 태어나진 않았을 거고, 그러면 올라가면 다 조상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조상님들, 많은 돌아가신 영가님들, 그런 분들께 법회를 열어서 그 다음에 죄를 베풀어서 모든 영가님들을 악업에서 구제한다라는, 천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락왕생만이 아니라 유주무주고원이라고 해요. 이 흩어져 있는 많은 영가님들을 유주무주고원이라고 보통 우리가 신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주무주고원들을, 이 원한이 있는 거는 원한을 풀고, 맺힌 게 있으면 맺은 거를 풀고, 그렇게 극락왕생 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냥 마냥 극락왕생이 아니라 모든 맺혀 있는 거를 풀고서 극락왕생 하시고,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아까 이야기했던 7분의 6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돌아가고 7분의 1은 망인에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공덕이, 그것처럼 그 모든 공덕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 구원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우란분제의 법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같이 구제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란분제의 법회가, 그래서 사찰에서는 굉장히 크게 치는 행사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치는 행사는 이제 4월 첫 8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부처님 오신 날. 그죠? 그때는 부처님 오신 날 생신이잖아. 그래서 가장 큰 날로 치지만, 그 외에도 이 우란분 법회를 또 굉장히 크게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산자와 죽은 자의 같이 구원한다는 의미로 악업을 구제하고 살아있는 삶은 공덕을 얻고, 그렇게 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같이 구원한다는 의미에서 우란분 법회를 굉장히 크게
큰 행사로 치고 있어요. 절에서는. 다른 행사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크게 보자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살아있는 생명은 영원하지를 않고 다 죽습니다. 목숨은. 그죠? 그게 조금 일찍 가느냐 조금 늦게 가느냐의 차이뿐일지,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으면 조금 앞서갈 것이고 나이가 젊으면 조금 더 늦게 갈 것이고 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지, 예외는 있어요. 그죠?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갈 때도 있고 나이 드신 분이 또 한참 있다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길이야. 이게 가야 되는 길인데 미리미리 우리 조상님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간혹가다 이제 사찰에서 예수제라는 것도 하기는 해요. 예수제가 뭐냐면 나를, 내 제사를 내가 미리 지내준다는 얘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제, 미리 예자를 써서 내가 죽기 전에 미리 나의 제사를 지낸다 하는 의미로 예수제라는 것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도 조금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나도 죽은 자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죽은 자에 속하는 거고 지금은 산 자에 속해 있지만 얼마 지나면 나도 죽은 자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란분재의 법회를 할 때 본인 같이 기도를 하시면 참 좋아요. 같이. 그래서 나의 공덕을 위해서 나의 뭐 예수제를 뭐 절에 가서 따로 하지 않더라도 항상 같이 기도를 하시면 나의 기도도 미리 한다 생각하고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란분 법회라는 거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란분, 거꾸로 매달려 있다. 거꾸로 매달린 듯이 고통을 스럽고 또 내가 지금까지 잘못 지은 것을 참회하는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조상님들이 그렇게 지어온 것들이 있다면 악업에 떨어졌다면 그걸 구제해 준다는 의미로 우란분재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지금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요. 이해가 가셨나 어쨌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는가? 아니면은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처음 들으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저는 많이 듣던 얘기라 스님 말씀 이해가 잘 됐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우란분이라는 이야기 자체는 목련존자의 신통제일인 목련존자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까지는 알겠죠? 예. 그죠? 어머니가 악도에 떨어져서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우란분제 법회를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실은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스님들께 공양을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 거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결국은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발로가 돼서 시작을 했고, 이어져 오기는 우리 불교에서 이어져 오기를 우란법회를 하는데 이제 우리의 앞에 있는 조상님들을 위해서 제를 아까 이제 베푼다는 의미의 제를 펼친 거예요.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제를 베풀어서 내 부모 조상들의 악도에 떨어진 분들을 극락왕생시키기 위해서 천도를 한다라는 의미로 이 우란분절 법회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 말 이해가 되죠? 예. 부모님에 대한 효심. 왜냐면 우리 부모님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맞죠? 그죠? 예. 부모님이 고통을 받으니까 그 부모님을 고통받는 지옥도에서 건져낼 수 있기를 발언하면서 시작된 게 우란분이라는 얘기예요. 효심이죠. 효심의 시작에서 이게 우란분 법회가 시작된 거예요. 묵련존자의 효심. 그래서 지금 우란분절 법회를 사찰에서는 천도 예매에서 마지막 7월 보름날, 음력 7월 보름날 제를 지내고 있어요. 우란분제라 그래가지고 제를 우리 조상들을 모셔놓고 위패를 모셔놓고 제를 모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푼다라는 의미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자가 베푼다라는 의미니까 스님들께 회향하는 날, 한 거 결제가 끝나는 날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에게 제를 베푼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얘기죠.
효심이 없으면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실은 내 조상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부모님이나 내 마음이 없다면 굳이 천도제나 뭐 이런 거를 하지는 않겠죠. 그게 가장 기본 일단 효심에 의해서 시작된 거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어쨌든 간에 네, 날씨가 지금 이제 장마가 다 끝나가는데 이제 많이 더울 것 같아요. 네. 많이 더울 것 같으니까 다들 더위 먹지 않게 다들 조심하시고 건강들 잘 챙기세요. 네, 주님도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지내십시오. 네. 자, 그러면 네. 오늘은 이제 더 이상은 뭐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것을 발표 마치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